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남쪽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 북한 병사가 있었는데 북한 쪽에 총을 많이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병사가 탈출을 시도했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이 그 사람의 뱃속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북한 병사의 뱃속에 기생충이 너무 많았고 또 그 위 속에 든 것이 옥수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어도 얼마나 그 병사들이 굶주리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았는지 그 뱃속에서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3만 명 이상 지금 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가로질른 후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국경에서 체포되어서 추방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다 오신 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남한 생활이 적응이 안 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노숙자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여성들 중에서는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드물게 아주 성공을 거두어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요리사로서 성공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지만 남한에 적응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슴이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하든지 이 탈북자들이 남한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많이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았고 어떤 분들은 술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죄로부터, 이 타락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여러 번 다짐하고 자신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역시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육체의 정욕을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과연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두고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거룩하기만 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됩니다. 뭐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됩니다. 설교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집이 좋으냐 나쁘냐 따라서 너무 생활이 차이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보는 그런 시선도 틀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 아멘입니다. 다 옳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옳은 말만 하는 것보다는 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또 남을 욕하는 이런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이 하면 또 기분이 좋고, 또 좀 질이 떨어지는 이런 드라마나 또 이런 영화들 좀 보고 싶고, 또 봤을 때 또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나도 욕망을 채워야 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사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속함이란 것을 2번, 3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때 별로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도 잘 모르고 그냥 벙벙하고, 그냥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못하고 조금씩 세상을 따라가다가 큰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 속량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받는다 하는 것은 인질이 된 사람, 포로가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들을 정부가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돌려받는 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어간 그 대적들, 이 해적들, 그리고 탈레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값을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몸값을 주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돌려주지 않고 계속 몸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해적에게 인질이 되고 탈레반에게 인질이 된다면 우리의 몸값이 그냥 수십억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한평생 돈 벌어도 그 억도 못 봅니다. 억도 못 벌어요. 그렇지만 인질이 된 순간 얼마나 몸값을 막 불려서 부르는가 하면 몇십억, 어떤 데 막 몇백억씩 막 불려서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돌려줍니까?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돈 줄 것 같으면 또 돈을 올리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가 아무리 몸값을 올려 불러도 좋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해라, 다 주겠다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다 대도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속량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가 엄청난 몸값을 주고 우리를 돌려받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그러면서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성경책은 덮어놓고 잡지를 읽는다든지 드라마부터 본다든지 그리고 나쁜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막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양심이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인간이라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욕대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끝없는 그 뜨거운 그런 광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뭐 커피도 없고 쇼핑몰도 없고 거기는 아무 신문, 텔레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끊임없는 그 뜨거운 벌판이고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거기 구경할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따분하다,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고생스럽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강제 노동이 있습니다.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또 놀 수가 있거든요. 또 강에 가서 헤엄을 칠 수도 있거든요. 뭐 사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놀러 다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가셔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넌 누구냐? 마귀가 와서 묻습니다. 넌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배고픈 사람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자냐?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라면 배가 고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없고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도 사람이다, 먹고 보자 이랬더라면 예수님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배고파 미치겠다. 배고파 미치겠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먹고 보자 이러면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인간이라고.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면서 24시간 성경만 보면서 살 수가 있느냐? 텔레비도 봐야지. 텔레비도 봐야지. 세상에 좀 안 좋은 책도 봐야지. 또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남 욕도 좀 하고 이래야 살지. 어떻게 찬송만 계속 부르고 찬송 3시간 부르고 기도 3시간 하고 성경 3시간 읽고 그러면 우리 다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 스스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먹어야 산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정욕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목사들의 마음속에도 드는 유혹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인간이냐? 인간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인간이냐? 초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성경 충만할 때는 하나님 종이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충만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나도 인간이다, 인간이다 이래 되면은 이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기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는 것은 나도 사람이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 양심이 괴롭습니다. 몸은 좀 편하겠지만 혀는 좀 편하고 눈은 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이만저만 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럴 수만 있다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되게 처음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육체의 요구가 너무 강력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너무 거룩하면 안 돼. 너무 거룩하면 안 돼.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 어떤 학자들, 어떤 부자도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깎입니다. 깎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합니다. 그럼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깎였다가 또 올라가고 깎였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양심의 소리를 탁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난 인간이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추락하게 되는가, 그것을 3가지 경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2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양심을 죽일 때에 다시 방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을 누르고 계속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물질적인 욕망을 향하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성에서 밀려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 땅에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또 계속 그 불같은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들이 이런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은 격심한 가난과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직장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자 사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그 직장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직장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붙듭니다. 그냥 지옥 안 갈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 저거는 신앙도 없어요. 요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헌금하고 요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양심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광야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사적으로 안 붙어요. 이벤트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을 축켜 세우고 만족시켜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고갈이 돼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방황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맴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뒤에 무엇에 성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핵무기 수억만 배 강한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들은 요단강을 끊어서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지위가 안정되고 교회 수입이 안정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을 때는 벌써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붙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처참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이미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언제부턴가 성령의 강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10년, 20년 믿었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교인들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을 볼 때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독수리 같이 계속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기가 안정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계속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고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고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사정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큽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붙으니까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이벤트를 좋아하고 교인 숫자 많은 것을 좋아하고 헌금을 좋아합니다. 헌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회 전체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금이 남아돌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표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한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사장이고 교수고 사장, 우리는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워낙 사회가 불안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우리들에겐 뜨거운 말씀이 있었지. 우리들에게 뜨거운 기도가 있었지. 내가 누구냐? 내가 사장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교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세상의 날라리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나 해보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세상으로 많이 흘러왔지만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자. 그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난 성도였구나. 난 교수가 아니고 성도였구나. 난 사장이 아니고 성도였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고 난 성도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른 그런 인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되찾는 것, 말씀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뭐죠?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외적인 그런 미모를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그런 신분과 지위와 동상과 부동산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그건 있든 없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을 때 가치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때 내가 유능하다,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다, 돈 많다, 이걸 가지고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는 형편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 또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들, 질병들, 그런 결혼의 문제, 이런 것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족함을 줍니다. 줄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이 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은 아주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돈이나 옷이나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부러 감추고 있었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채워주느라고 영혼을 죽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영혼의 가치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돼요. 정말 만족스럽다.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만족스럽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나 여성이 있는데 누가 묻습니다. 당신 어떤? 나는 내 자신에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생활이 멋있으면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만족스럽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가치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셨길래 그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컬컬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만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왜 그렇게 엄탕한 데 빠집니까? 왜 그렇게 쫙하고 담배를 피웁니까? 왜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이 속이 컬컬하고 답답하거든요. 왜 그래 죽으라고 공부합니까? 죽으라고 공부는, 공부는 살려고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속이 컬컬하고 답답해 놓으니까 뭔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회복되면서 벌써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그 줄였던 영혼,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안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목회자는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목회가 안정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정규직이 되면서부터, 대학교에 좋은 명문대학교에 합격하면서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집을 사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서부터, 못생겼으면 계속 기도 제목이 남을 텐데 너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굉장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혼의 구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사람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살아나게 될 때 이 영혼은 자신의 그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자 살자 말씀 붙들지 않을 때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시체가 산이나 들판에 버려지게 됩니다. 또 어느 곳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수용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이나 집이나 마당에 병자들이 막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의사를 부르고 간호사를 부르고 주사 놔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지금 부족하고 간호사도 지금 부족하고 약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보면 이제 스칼렛이 자기 그 친구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의사를 데리러 역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남북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누워 있습니다. 화면을 점점 확대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길, 온 도시에 그 부상을 입은 그 병사들이 쫙 깔려가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들이 쫙 깔리게 되고 병자들이 쫙 깔리게 되고 실업자들이 쫙 깔렸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에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인정을 못하면 나도 인간이다, 나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나도 정욕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위선적인 신앙으로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죽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쇠사슬이 매여 있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한때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랑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래 무더기로 죽으며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어떤 배우보다도, 어떤 부자보다도, 어떤 학자보다도 우리는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말씀뿐이야. 그건 말씀뿐이고, 그건 늘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난 돈이 있어야 돼, 나도 정욕을 채워야 돼, 나도 인간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겠어. 이것은 전부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그렇죠. 인간이다. 우린 인간이다. 우린 먹어야 된다. 우린 돈이 필요하다. 우리 타락한 이런 즐거움이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린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걸 합리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야.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욕 안 먹어들 정도로, 야, 저 장로가 저기 뭐냐, 이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이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고 싶지만 헌금을 아예 안 내면 누가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정 정도로 헌금을 내긴 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최고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인정 안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살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살했다, 사람이 자살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먼 데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자살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살기 싫으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운 나쁘면 또 죽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원 영안실에 보면 기독교 자살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사망의 그늘이 덮여 있습니다. 원자 핵무기, 수소폭탄, 사망의 그림자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외국으로 뛰려고 하고, 전공을 바꿔보기도 하고, 도시를 수도로, 서울로 뛰어보려고 지금 막 발부둥을 치는데 착 걸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도 안 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철커덕 걸립니다. 철커덕 걸려요.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조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고를 채워놓으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맞을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사랑하기가 싫은데 누가 사랑을 하겠어요? 아무를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를 사랑 안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해서, 한국 여성들의 피부는 세계 최고입니다. 안 늙어요. 화장 단계가 17단계. 중국에서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일본 여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피부, 한국 피부입니다. 한국 피부. 대장금 피부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에게 그런 몸값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피값을 주고 온 우주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이론이고요, 전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떡이 필요해요. 저는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시 그늘이 덮이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이 덮이고 마귀의 그늘이 덮이고 죄의 그늘이 덮여가지고 전부 쇠사슬이 다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풀었는데 이게 다시 다 채워진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면 천국 복도 가지고 세상 복도 가지고 복이란 복은 다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버림받게 되었을 때, 사망의 그늘이 덮이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잘난 체했기 때문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잘난 체 한 사람을 뭐가 잘났다고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고, 옛날에는 참 놀라운 영광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사장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날라리인가?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다. 내 정체성을 모르겠다. 그러나 한번 기도나 해보자.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넌 날라리가 아니고, 넌 내 백성이다. 부르짖는 것을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새끼입니다. 틀림없는 자식이에요. 제 아내도 좀 젊어서 우리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있으면 이모라 해라, 이모라 해라. 애가 그걸 막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해요. 엄마! 이러면서. 엄마! 소리 내는 거, 이거는 뭐 틀림없는, 이거는 애 보고 아무리 언니라 해라 그러고 이모라고 해라 그러고 이래도 안 통합니다.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이거는 존재가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이거는 햄릿 같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 이러 부르집니다. 엄마 이러 부르죠. 예배 중에 애가 엄마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못 말립니다. 얘는 필사적이기 때문에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꾸 엄마를 찾아야 돼. 빨리 만나주는 게 낫습니다. 빨리 만나주고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게 낫지, 그 애를 그냥 내버려 두면 걔는 그 필사적으로 찾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 막 참습니다. 아이 창피하게 뭘 또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 지금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이지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라고 그래. 그거는 이제 참는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고 참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이 북한에서 막 그렇게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아직 그 전쟁이 안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고 아직 죽은 사람은 없어요. 조류도 감이 퍼져가지고 3천만 마리를 땅에 파묻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거는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자꾸 이런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누가 옳으냐 틀리느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자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전쟁의 위기가 없어집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암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맨 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이 안 되는 것들, 취직이 안 되는 것들, 많은 줄들이 끊어지기 시작, 길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참 우리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인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신 그 기적이 참 놀랍다. 기적을 자꾸 일으켜 주셔가지고 안 되는데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됐습니까?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논문이, 대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쇠 빗장이 적극 걸린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도록,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못 오도록 사탄이 다시 한번 벽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쇠로 만든 철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병들어 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보고,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던 것은 논문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쇠빗장이 이게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반대말은 뭡니까? 살살 기도하는 겁니다. 살살 기도해가 이 논문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논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나 청년들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바랍니다. 지금 얘가 왜 결혼이 안 되는가? 지금 높이장을 지금 척 세워놨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이 청년들이 왜 이 취직이 안 되는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그동안 품위 있게 믿는다고, 잘난 체 한다고 논문이 생기고 문이 닫혀버리고 지금 쇠빗장이 쫙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겠지. 어쩌면 되겠지. 2017년 말까지는 되겠지. 안 되면 2018년까지, 2020년까지는 되겠지. 나이가 얼마나 늙어버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마귀는 하루만 해도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사람, 수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수없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존심 찾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존심 찾을 때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사생결단하고 뭐 할 때까지? 논문을 깨트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논문을 깨트릴 때까지. 근데 엄마들은 그거를 딱 보면 그렇게 합니다. 엄마들은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문제구나, 요게 우리의 자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요게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이빨로라도 논문을 물을 뜯을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봐야 논문은 깨트려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내게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지고 물리치면 논문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 들어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변합니다. 요거 우연한 거 아닐까? 우연한 거 아닐까? 이제 암이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오진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병이 없었는데 저 의사가 아무래도 저기 돌팔이 같더만은 그 진찰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전쟁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원래 지나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건데 이게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은 그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더만은,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하고 딱 지나가면 여기 우연이지 않았을까? 이게 꼭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이제 이러면서 또 조금씩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 해서 텔레비 절대로 보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느낍니다. 요거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다. 요건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다. 이걸 압니다. 한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어려움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이 저절로 낫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좀 좋아지고 병이 좀 나아지는 건 전부
저절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 일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이 아닐까? 이게 꼭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나갈 그런 핑계거리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이 미련한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저입니다. 저고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미련한 자들일까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서도 조금 편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닐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정욕으로 나갈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그게 이제 교만한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먹자 그러는데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 못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사망의 문이 딱 입을 열리고 있습니다. 웰컴, 어서 오라고. 사람이 죽는 것이 어렵지만 또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죽기도 바로 옆에 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좀 편하게 해주면 우연이 아닐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자동적으로 낫는 건데 내가 이걸 괜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래가지고 내 꼼짝도 못하고 또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알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추락을 시키십니다. 큰 병에 걸리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때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점점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발짝 끌려갑니다. 의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No. 병으로 약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까? No.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건강검진 하면 나옵니까? No.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으며, 그런데 점점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백성 사는 길은 부르짖는 겁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오늘 부르짖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실컷 듣고 한 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그 3번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전쟁과 어떤 지진과 어떤 굶주림과 질병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고 빗장을 깨뜨려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이냐, 목사가 된 것이, 목사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믿음을 주시는데 딱 그 말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늘 넘어지고 끌려가고 늘 자빠지고 일단 어느 순간 딱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내 존귀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어느 순간 탁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병이 나아지고 그 고민과 애통과 답답함이 해결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또 말씀 붙들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씀,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만에 빠지면 안 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돈 있으면 쓰면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있으면 쓰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그것을 가치를 두고 이러면은 멀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최고의 치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그 위험한 그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예배가 뭔데? 예배 시간 낭비라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옥 안 갈 정도로 그냥 하면 되고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예수 믿으면 돼요. 그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고 이게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지킵니다. 참 존귀하지만 북한에서 남한까지 지금 왔지만 이 기회를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유혹을 딱 거절합니다. 진짜 싫어요. 진짜 싫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이게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찬송하게 된다고. 여기 보면 아예 그냥 감사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감사주의를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그 감사주의를 또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고 또 헌금하게 하고,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이 조금 있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은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덮여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닫히고 있습니다. 논문이 닫히고 있고 쇠빗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은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인자와 기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